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책임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두둔과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이 오후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아마 사역을 교회에서 했거나 아니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나 그러시는 중일 겁니다. 사역이 뭘까요? 우리 찬양팀들도 찬양 사역을 하고 있죠. 사역은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 한국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사역은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킴 또는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이 사역을 헬라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합성어인데 디아라는 말은 뭐뭐를 통하여 그리고 뒤에 코니아는 먼지란 뜻입니다. 먼지를 통해서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먼지 같은 나도 하나님이 손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 말씀에 따라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통해서 먼지 같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사역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죠. 저도 마찬가지로 연약합니다. 자존감도 낮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학위도 따봤어요. 신학대학원을 끝내고 예배기획 전공으로 서울장신대 예배찬양사역대학원에도 가봤고 석사 하나를 더 달아봤고 학교에서 교수도 해보고 박사를 하겠다고 교수가 돼보겠다고 또 전임 교수가 돼보자 이러면서 박사를 하면서 자존감을 올려보려고 했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존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배워 익숙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워 익숙한 자. 이 익숙하다는 말은 그냥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통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또 다른 의미는 가르친다, 교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굉장히 익숙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통달해서 자기가 충분히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정도의 그런 실력을 지닌 사람. 그러면 저는 잘 못하는데요. 이제부터 사역 안 할래요. 그게 아니죠. 사역을 하는 데는 배움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워 익숙해졌다.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조직을 정비할 때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로 찬양 사역자들을 선별하여 조직하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배워 익숙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렇죠. 고난의 과정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소시적에 댄스를 좀 췄습니다. 추고 싶어서 춘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나이트클럽이고 아무 데도 안 가봤어요. 제가 99년도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겨울에 1월, 2월에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대학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제가 사역을 공부를 더 해볼까 아니면 평소에 꿈을 꿨던 CCM 사역자 노래 부르는 사람이 돼보자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래 한 팀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디션을 봤죠.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일집을 내고 활동을 하던 팀이었습니다. 이제 감리교회 하정환 목사님 영화설교 찬양 영화설교나 청년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단장님이셨는데 이기 단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줄 알고
베이스 파트 보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습실로 들어갔습니다. 연습실이 서울의 안국동의 현대빌딩 앞에 있는 지하의 북촌 창구 극장이었어요. 단장 목사님이 그 극장을 빌려서 교회를 하고 있었고 거기는 저희 팀의 연습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노래 연습만 하지 않고 갑자기 체력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원래 이 팀은 1집 앨범이 2가지 컨셉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컨셉은 뮤지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주님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담은 힙합 댄스를 해야 되는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재즈, 힙합,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찬송가나 다양한 편곡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남녀 혼성 중창팀이었어요. 노래를 하러 갔는데 춤도 추래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사 할 때거든요. 서울에 지금은 하남으로 갔지만 해림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강동구의 해림교회 전도사를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투어 다녀야 됐거든요. 고등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머리도 이제 노랗게 염색하고 토요일에 사역 다니고 힙합 입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춤을 춥니다. 처음에 하는 동작들은 푸시업하고 나서 하는 동작이 있는데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가 턴을 하는 거예요. 턴, 도는 거죠. 이렇게 해서 1, 2 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금은 설교 중이니까 돌지는 못하겠어요. 이 돌기 위해서 항상 항아리 자세를 하고 이렇게 점프를 해서 도는 과정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돌면 그냥 돌면 되느냐, 스팟 해야 돼서 한 점에 찍고 여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다가 몸이 돌릴 때쯤 다시 반대편으로 확 돌려가지고 턴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리도 찢어야 돼요. 괴로웠습니다. 배움이란 괴로움이고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내야 되고 때로는 나를 깨부셔야 되는 일이에요. 배운다는 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깨고 습관도 깨고 시간도 깨고 그래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셔야 돼요. 배우러 다니세요. 나는 20년 했으니까 아니요. 오늘도 배워야 됩니다. 저도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정말 프로페셔널에서 음반을 녹음하는 과정, 제가 거기 들어가서 2집 앨범을 녹음했었는데 그때부터 하면 99년도부터 지금까지예요. 프로로만 사역을 한 게. 근데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요. 지금도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아직도 연약해요.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물론 훨씬 오래 사역을 한 분도 계시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배워야 됩니다. 배워 익숙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고 통달아야 하고 가르칠 정도로의 실력으로, 그냥 실력만 난 가르칠 정도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치셔야 돼요. 나누어 주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중고등부 아이들을 너무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가르치고 있어요. 키워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흔치 않아요. 돈을 줘야 가르치고 비용을 지불해야 가르치는데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이 사람들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 여러분, 간식이라도 좀 사주세요. 모세야 그렇지? 네. 세진이도 그렇고.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의 섬김이 또 이렇게 나를 격려하는구나. 배우기 위해서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열정. 여러분 열정 있으세요? 제가 본 가장 열정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저희 어머니인데 12, 13년 전에 서울에 계시다가 이제 고흥으로 귀촌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근데 어느 날 드럼을 배우셔야 되겠대요. 제가 대학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드럼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나도 드럼 배우면 어떠니? 그래서 그냥 배우시든지요 이랬는데 귀촌을 하시더니 본격적으로 드럼을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학원이 있나요? 그랬더니 고흥에 딱 하나 학원이 있대요. 드럼을 가르치는 학원이. 그래서 다니시게 됐습니다. 몇 달을 다니셨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순천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못 배우잖아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열심히 택시마신지 순천까지 왔다 갔다 하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 쫓아서 순천까지 가셔서
버스 타고 가셔서 배우고 오시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나 이때 특송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쳐야 돼? 악보하고 유튜브 샘플 다 찾아가지고 쉽게 칠 수 있는 것 알려드리고. 이 정도 열정은 있으시죠? 배움의 열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지휘 아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조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세웠는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는 이 탁월한 음악가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자손들이 이 세 사람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리더들은 누구 아래 있었을까요? 바로 왕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각 리더들은 탁월한 음악가이자 찬양 사역자였지만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은 다윗 왕이었어요. 탑 리더가 조율하고 그 아래 세컨 리더들이 그 조율에 따라서 아래 사역자들을 움직이고 조율합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좋은 지휘자들이 있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지휘자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우리 교회에 굉장히 좋고 훌륭한 지휘자들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한 알토나 한 테너 단원이 지휘자와의 해석과는 다르게 나는 이 부분은 크게 불러야 되겠는데 지휘자가 여기는 조금 작게요. 표현해 주세요 그랬는데 내 생각은 아니에요. 내 생각은 여기 커야 돼. 무조건 크게 불러야 돼. 그리고 혼자 크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앙상블이 깨져요. 왜 깨질까요? 지휘자의 지휘에 순복하지 않으니까. 사역이란 지휘자의 지휘 아래 순복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테너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엘토가 어떤 소리 내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지금 입만 뻥긋거리고 있는지 모르실 것 같죠? 표현 안 돼도 다 알아요. 저도 몰랐어요. 어릴 때 음악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저걸 듣지? 지금은 들려요. 그냥 들려요. 지휘자는 모든 파트들을 다 보고 그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가는지를 고민해가면서 여기는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엘토 조금 더 크게, 소프라노 조금 더 밀어붙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보니까 모든 파트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 안에는 계획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테너인 나는, 베이스 파트인 나는 내 파트밖에 몰라요. 그럼 나만 옳다고 하면 앙상블이 깨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그 지휘에 따라가면 앙상블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쳐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역은 하모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 지휘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한다면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배워 익숙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지휘자의 이끄심에 따라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아름다운 밸런스로, 아름다운 앙상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